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40장입니다. 어지러운 세상 중에 기쁜 소리 들리네. 예수 말씀하시기를 믿는 자여 따르라. 세상 헛된 신과 영화 모두 내어버렸네. 예수 친히 하신 말씀 날 더 기히 여겨라. 기쁜 때나 슬픈 때나 바쁜 때나 틈날 때 예수 친히 하신 말씀 날 더 기히 여겨라. 주님 크신 은혜로서 부름 듣게 하시고 복종하는 마음을 주사 따라가게 하소서. 아멘. 열왕기하서 8장입니다. 1절에서 15절입니다. 엘리사가 이전에 아들을 다시 살려준 여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서 네 가족과 함께 거주할 만한 곳으로 가서 거주하라. 여호와께서 기근을 부르셨으니 그대로 이 땅에 7년 동안 임하리라 하니 여인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행하여 그의 가족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 7년을 오거하다가 7년이 다음에 여인이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서 돌아와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호소하려 하여 왕에게 나아갔더라. 그때 왕이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 게하시와 서로 말하며 이르되 너는 엘리사가 행한 모든 큰 일을 내게 설명하라 하니 게하시가 곧 엘리사가 죽은 자를 다시 살린 일을 왕에게 이야기할 때 그 다시 살린 아이의 어머니가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왕에게 호소하는지라. 게하시가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이는 그 여인이요 저는 그의 아들이니 곧 엘리사가 다시 살린 자니이다 하니라. 왕이 그 여인에게 물으되 여인이 설명한지라. 왕이 그를 위하여 한 관리를 임명하여 이르되 이 여인에게 속한 모든 것과 이 땅에서 떠날 때부터 이제까지 그의 밭의 소출을 다 돌려주라 하였더니 엘리사가 다마섹에 갔을 때 아람 왕 베나닷이 병들었더니 왕에게 들리기를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여기 이르렀나이다 하니 왕이 하사엘에게 이르되 너는 손에 예물을 가지고 가서 하나님의 사람을 맞이하고 내가 이 병에서 살아나겠는지를 그를 통하여 여호와께 들으라. 하사엘이 그를 맞이하러 갈새 다메섹의 모든 좋은 물품으로 예물을 삼아 가지고 낙타 40마리에 싣고 나아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당신의 아들 아람왕 베나닷이 나를 당신에게 보내 이르되 나의 이 병이 낫겠나이다 하더이다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너는 가서 그에게 말하기를 왕이 반드시 나으리라 하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가 반드시 죽으리라고 내게 알게 하셨느니라 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그가 부끄러워하기까지 그의 얼굴을 쏘아보다가 우니 하사엘이 이르되 내 주여 어찌하여 우시나이까 하는지라.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행할 모든 악을 내가 알미라. 네가 그들의 성을 불을 지르며 장정을 칼로 죽이며 어린아이를 맺히며 아이 벤 부녀를 가르리라 하니 하사엘이 이르되 당신의 개같은 종이 무엇이기에 이런 큰 일을 행하오리까 하더라. 엘리사가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내가 아람 왕이 될 것을 내게 알게 하셨느니라 하더라. 그가 엘리사를 떠나가서 그의 주인에게 나아가니 왕이 그에게 묻되 엘리사가 내게 무슨 말을 하더냐 하니 대답하되 그가 내게 이르기를 왕이 반드시 살아나시니이다 하더이다 하더라. 그 이튿날에 하사엘이 이불을 물에 적시어 왕의 얼굴에 덮음에 왕이 죽은지라. 그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열왕기하서 8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우연이 아닌 섭리라는 제목입니다. 첫 번째, 대접한 자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엘리사가 이전에 아들을 다시 살려준 여인에게 너는 일어나서 네 가족과 함께 거주할 만한 곳으로 가서 거주하라 하십니다. 이는 앞으로 7년간 여호와께서 기근을 부르셨기에 그대로 이 땅에 7년 동안 임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인은 일어나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하여 그의 가족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 7년을 우거합니다. 엘리사는 이전에 아들을 다시 살려준 수넴 여인에게 앞으로 7년 동안 기근이 있을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그래서 가족과 함께 다른 곳으로 피신하라고 조언합니다. 그러자 여인은 엘리사의 말을 따릅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가서 7년 동안 거주하게 됩니다. 여인은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사의 말을 믿고 순종함으로써 가족을 기근에서 보호할 수가 있었습니다. 구원을 계획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여인이 엘리사를 대접하고 헌신한 것을 기억하시고 그녀와 그녀의 가족을 기근에서 보호하시기 위하여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순종하여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께 신실하게 순종하고 주의 종을 대접한 자에게 복을 주십니다. 본인이 간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미리 챙기셔서 일일이 지켜주십니다. 섬김의 최대 수혜자는 섬기는 자 자신입니다. 대가성이나 보상 심리 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과 행동을 보십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길 때 그 사랑을 기억하시고 축복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에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하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에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우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서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우리는 섬기고 대접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우연처럼 보이는 섭리로 역사하십니다. 여인이 가족과 함께 블레셋으로 가서 7년을 우거한 후에 집으로 돌아와 보니 자기 집과 전토들을 다른 사람이 차지하고 있어서 왕에게 호소하러 갔습니다. 이 자리에서 왕과 하나님의 사람의 상황 게하시가 대화하고 있었습니다. 게하시는 엘리사가 죽은 자를 다시 살린 일을 왕에게 이야기할 때 그 다시 살린 아이의 어머니가 이 사람이고 그녀가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왕에게 호소하러 왔다고 말하자 왕이 여인에게 묻습니다. 여인은 설명합니다. 그러자 왕은 여인에게 속한 모든 것과 이 땅에서 떠날 때부터 이제까지 그의 밭의 소출을 다 돌려주도록 합니다. 수넴 여인은 기근으로 떠나 있던 7년의 공백 기간에 다른 사람이 자기 땅을 차지하고 있어서 집과 전토를 되찾기 위해 왕 앞에 나아가 호소합니다. 마침 왕은 엘리사의 사환인 게하시아를 통해서 엘리사가 수넴 여인의 죽은 아들을 다시 살린 이야기를 듣고 있었습니다. 이 여인이 그 주인공임을 말합니다. 관리 한 사람을 보내서 그녀의 소유뿐만 아니라 부제시의 소출까지도 다 회복하게 해주십니다.
어찌 보면 잘 짜인 각본처럼 사건들이 여인에게 유리하도록 절묘한 순간에 일어납니다. 하지만 이는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우연처럼 보이는 일상 가운데 하나님은 여전히 섭리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인이 엘리사를 대접하고 헌신한 것을 기억하십니다. 그녀와 그녀의 가족을 기근에서 보호하시기 위하여 명령하셨습니다. 또 그 명령에 순종함으로써 이런 어려운 일을 겪고 있지만 구원을 계획하신 하나님은 사건 하나하나에 간섭하십니다. 섭리하십니다.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믿음으로 순종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한 자입니다. 약속을 믿는 자입니다. 약속을 바라보는 자입니다. 일시적인 고통이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역사하시기에 우리는 좌절하거나 삶을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소망의 끈을 붙잡고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을 계획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일상에서도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순간에도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심을 믿고 약속을 믿고 인도하심을 신뢰하면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엘리사가 다메섹에 갔을 때 아람 왕 베나닷이 병들었습니다. 왕이 이 사실을 알고 하사엘의 애물을 가지고 가서 하나님의 사람을 맞이하여서 병에서 살아날 수 있도록 묻도록 합니다. 하사엘이 엘리사를 만납니다. 엘리사는 왕이 병에서 낫지만 죽게 됨을 말합니다. 그리고 엘리사가 옵니다. 하사엘이 애우는지 묻자 네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행할 모든 악을 내가 압니다. 내가 그들의 성에 불을 지르며 장정을 칼로 죽이며 어린아이를 맺히며 아이벤 부녀를 가르리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사엘이 아람 왕이 될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셨음을 말합니다. 하사엘이 왕에게 돌아오니 왕이 묻습니다. 왕이 반드시 살아나시리다 하더이다 라고 말한 후에 이튿날 하사엘이 이불을 물에 적셔서 왕의 얼굴에 덮어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됩니다. 엘리사가 다메섹에 갔을 때 아람 왕 베나닷이 병들었고 왕은 하사엘을 엘리사에게 보내서 병이 나을지 묻도록 했습니다. 엘리사는 왕이 반드시 병이 치료되지만 여호와께서 그가 반드시 죽이리라고 내게 알려주셨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사엘이 아람 왕이 될 것을 말씀합니다. 이 말씀대로 이튿날에 하사엘이 이불을 물에 적셔서 왕의 얼굴에 덮으며 왕이 죽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사로 하여금 아람 왕 베나닷이 신하 하사엘에 의하여 죽고 왕이 되는 일에 관여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방인이 아람 왕의 일까지도 주관하고 계심을 말씀합니다. 구원을 계획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역사의 주관자이시기 때문에 이방인의 일까지도 주관하십니다. 그분의 계획과 섭리가 모든 민족과 나라에 미칩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벗어날 그 어떤 나라나 사람은 없습니다. 구원을 계획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는 모든 민족과 나라에 미칩니다. 이 땅의 모든 존재가 하나님의 손안에 있기에 개인이나 국가는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겸손히 우리 이 나라를 주관하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정자와 이 백성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길이 복된 길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열왕기하서 8장 1절에서 15절이었습니다. 우연이 아닌 섭리라는 제목입니다. 첫 번째, 대접한 자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우연처럼 보이는 섭리로 역사하십니다. 세 번째,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섬기고 대접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구원을 계획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일상에서도 여전히 일하고 계시며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순간에도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심을 믿고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면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는 겸손히 이 나라를 주관하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정자와 이 백성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길이 복된 길임을 깨닫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